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은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슬픔을 노래한 거거든요. 자기의 슬픔을 이제 시로 써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처참하게 멸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시로 애가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슬픔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그 슬픔을 예레미야와 같이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를 잃은 슬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슬픔을 겪고 있지만 이 슬픔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슬픔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몇 번 손꼽을 만큼 큰 슬픔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슬픔들도 찾아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고통과 슬픔 또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슬픔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이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에 오는 고통입니다. 여기 보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많은 게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막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다라는 거죠. 전에는 당연하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고통이 이제 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당연하게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해주는 게 이제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때 오는 슬픔. 내가 당연하게 늘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사랑하던 가족과 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있는 게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때 오는 고통.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내 신체의 건강, 이 건강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슬픔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슬픔과 똑같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요, 내가 당연하게 해낼 것 같고 내가 당연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실패할 때 찾아오는 그 슬픔도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찾아오는 그 작은 슬픔들, 때로는 큰 슬픔들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슬픔을 견뎌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 자기에게 처한 이 슬픔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4절에도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이 놓인 상황,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슬퍼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묵묵히 견뎌내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모습은 슬프면 슬픈 일을 슬프다고 토로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꾸지람을 듣거나 우리가 좀 남들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래 막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고 슬퍼, 우리가 막 하소연하고 우리 토로해내잖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소연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연인에게 막 내 힘든 일을 토론한다면요, 내가 지금 연인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 친구에게 지금 내가 막 힘든 일을 토로하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그 친구를 제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이 슬픔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작은 일, 물론 큰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사람들에게 먼저 호소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호소할 때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오는 다음 반응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도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아, 죄 때문이구나.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었구나. 죄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길 때 그 힘들고 슬픈 일을 하나님께 토로해내고 호소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토로해내면요, 그냥 남을 험담하는, 죄를 또 범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했는지,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거든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요, 결국 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게 올바른 우리가 슬픔을 호소할 때 나타나는 결론인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죄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크든 작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내 힘든 마음을, 내 어려운 이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죄, 우리가 지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 정말 남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알고 있는,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